안녕하세요. 유지니아입니다. 섭리의 패러다임이란 주제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신을 만나자. 진짜 신은 허공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진짜와 가짜의 신이 공존하는 우물에서 진짜 신을 만나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 한 우물에서 진짜와 가짜가 공존하고 있다. 진짜는 단물이나 가짜는 쓴물이다.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오니 어찌 단물인지 쓴물인지 알 수가 있겠는가? 단물은 마음의 기쁨에 있고 쓴물은 본성을 억압함에 있다. 종교와 신앙은 인간을 위한 도구이며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종교나 신앙의 이름으로 인간의 마음을 억압하고 본성을 아프게 하거나 답답하게 해서는 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본성의 자유를 위한 것이 신앙이요 종교이다. 종교로 인해서 인간이 본성의 억압을 받거나 자유를 잃는다면 그건 참된 종교가 아니다. 참된 종교는 자유와 책임을 통해서 본성을 행복하게 해야 한다. 종교나 교리 혹은 신앙 때문에 본성의 억압을 받고 기쁘지 않다면 그건 잘못된 종교이거나 거짓 신앙이다. 그런 종교나 신앙은 빨리 떠나는 것이 상책이다. 모름지기 모든 종교는 인간의 본성을 기쁘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참된 종교는 단물을 내어서 먹여야 한다. 단물로서 인간을 위한 진짜 신을 만나게 해야 한다. 인간을 위한 진짜 신으로서 참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한다. 참목자란 자유해방 석방을 위한 목자입니다. 자신은 물론 타인을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해방과 석방의 삶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자신도 자유롭지 못한 목자가 어찌 남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부터 자유로운 영혼이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영혼이란 진리를 아는 목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에 기초합니다. 문자에 매여 종로로 사는 목자가 아니라 문자를 넘어서서 문자 속에 있는 진리에 눈을 뜬 목자입니다. 신령한 눈으로 문자를 보고 본심으로 깨달아 사는 목자가 참 목자입니다. 신령이 맑으면 본심이 보입니다. 신령이 흐리면 본성이 흐려서 자유롭지 못하고 스스로 문자의 노예가 됩니다. 문자의 노예란 고지식한 제 관념을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말을 듣지 않고 제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무식한 목자입니다. 무식한 목자란 모자람을 알지 못하고 제 습성대로 판단하고 자의식을 고집하는 목자를 말합니다. 목자가 무식하면 어린 양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되 글자에 매이면 안 됩니다. 문자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 속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문자에 매이면 진리가 죽습니다. 문자를 넘어선 자리에서만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란 자유로운 영혼을 위한 것으로 본성의 깨침으로부터 옵니다. 본성의 깨우침이란 영혼의 눈뜸을 말합니다. 영혼이 눈을 뜨지 않으면 본성의 깨침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눈뜸이란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로서 감화 감동의 역사를 체득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고는 절대로 영혼의 눈을 뜰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눈먼 봉사의 기머거리, 벙어리입니다. 참목자란 성령의 은사를 받은 목자를 말합니다. 그가 자의로 보고 읽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계셔서 동행하는 목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고 사는 목자는 참목자가 아닙니다. 자의로 해석하고 세상의 지식으로 가르치는 목자는 올바른 목자가 아닙니다. 하늘의 지식과 하늘의 언어와 문화로 가르치는 목자가 참목자입니다. 하늘의 언어와 문화로 가르치는 목자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의 숨은 뜻을 찾아서 가르치는 목자입니다. 성경은 하늘나라의 모형입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로 눈뜬 선지자들과 예언자들로 인한 하늘의 전통과 문화가 녹아있기 때문에 성경의 바른 해석과 신령을 통해 참된 하늘의 문화를 접할 수 있습니다.
원리와 말씀은 성경의 해석과 하늘의 문화를 드러낸 하늘의 문서입니다. 하늘나라의 모형을 그대로 드러낸 하늘의 문화입니다. 원리와 말씀으로 들어가 원리와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해석해야 합니다. 원리 안에 하늘나라가 있고 말씀 안에 하늘나라의 문화가 있습니다. 원리와 말씀을 하나로 통합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루어야 합니다. 금후의 섭리 패러다임, 한 시대를 풍미했던 패러다임도 언젠가는 끝나고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됩니다.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은 어떠한가? 기독교의 성서를 중심한 교리와 신앙이 한 세대를 움직여 왔으며 불교의 불경을 중심으로 한 패러다임의 세계였습니다. 나아가 각 종교마다 그의 패러다임들이 있으나 종래는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가야 합니다. 수세기를 거쳐서 내려온 패러다임이 마치 시냇물이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듯 했다면 앞으로의 패러다임은 바다에서의 항해와 같이 도도하고 웅대할 것입니다. 화산이 폭발하듯 쓰나미가 밀려오듯 거대한 문화를 이룰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이 점차성을 띠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확진성을 띠어 폭발적으로 해일이 몰려오듯 확산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선천시대 역사와 새로이 시작되는 후천시대 역사의 차이점입니다. 전후 역사상의 패러다임의 추이를 볼 때 점진성에서 확진성으로 대이동하는 시대가 금후의 세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용이 주도함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의 주도적인 작품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늘이 주도하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금후의 세기는 인간에 의해 확산되는 문화가 아닌 인간의 배후에 계신 신에 의한 신중심한 신문명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 시대를 말하여 신문명의 세기라고 할 것입니다. 신문명의 세기. 신문명이란 하나님을 중심한 문화를 말합니다. 신문명의 세기란 인간에 의한 세기가 아니고 신에 의한 세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이 인간 세상의 새로운 문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영계의 역사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하늘나라 영계의 역사가 강물처럼 바다의 해일처럼 인간의 세계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 성령에 의한 역사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금후의 신중심한 신문명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 시대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계로 인간의 상상 이상을 뛰어넘는 세계가 될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이성의 상상을 불허하는 세계로서 하늘의 엄청난 펜타코스트가 될 것입니다. 펜타코스트의 세기, 엄청난 펜타코스트의 세기가 올 것입니다.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세기가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쓰나미가 밀려올 것입니다. 그 날과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 날과 그때를 위해 하늘이 사방팔방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는 물론 4대 성인과 현철, 각 종교를 믿고 갔던 선인들까지 총동원되어서 지상으로 재림할 것입니다. 영계인들은 각 종교를 믿는 지상인에게 나타나서 시대의 당위성과 평화를 위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과학자는 과학자들에게 나타나고 종교 지도자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타나 인류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천일국의 이상을 향해 전진하게 할 것입니다. 기타 영인들은 지상에서 살았던 경험과 경륜을 갖고서 지상인에게 재림 부활하여 성령의 역사를 할 것입니다. 미쳐 날뛰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며 회개하는 무리가 부지기수일 것이요 구원을 받았노라고 기뻐 춤추며 노래하고 별의별 일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날 것입니다. 점잖은 교수나 학자들도 점차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다시 사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악하게 살다 간 사람들도 그 모양대로 비슷하게 재림하여 강도 높게 회개의 역사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이 말이란 소식을 전합니다. 하늘나라의 소식, 지상법과 영계법. 하늘에서는 땅의 일을 위하여, 땅에서는 하늘나라를 위하여 상호작용을 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이듯 영계와 지상은 하나입니다. 지상인이 죽으면 그의 육신은 땅으로 들어가고 영혼은 하늘나라 영계로 들어갑니다. 지상에서의 삶의 터전을 중심하고 형성된 영급에 따라 영계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한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잘 살아가야 합니다. 지상에서 잘못 살면 잘못 산 것을 기준으로 영계에서 걸립니다. 영계의 법은 지상의 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잘못한 것에 대해 형을 받아 살면 되지만 영계의 법은 지상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상에서 형을 살았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된 것이 아닙니다. 지상법과 영계법이 상이한 이유는 뭔가? 영계는 영계의 잣대로 영혼이 들어가야 할 기준을 정하니 지상과 다른 것입니다. 지상에서 용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영계법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상은 죄질에 따라 형을 언도하지만 영계는 절대법에 따라 스스로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계의 절대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싫다 좋다를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영계의 절대법에 따라서 가야 할 곳으로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늘나라의 법입니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영계의 절대법에 따라 하등의 차별 없이 공평하게 지상에서의 삶의 질에 따라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억지가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단호한 법에 따라 질서불란하게 움직이는 곳이 하늘나라의 법입니다. 하늘나라의 법. 하늘나라의 법은 절대법으로 원리 원칙이 적용됩니다. 원리 원칙이란 하늘나라의 법으로 창조 원리에 따릅니다. 창조 원리란 통일 원리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천법입니다. 인간은 모름지기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대원칙입니다. 누구도 이 원칙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원칙 안에서 자유, 평화, 기쁨, 소망, 행복, 이상의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어기면 어긴 만큼 인간의 본성이 억압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양심과 본성의 압박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하늘나라의 법의 개념입니다. 양심의 저울로 달아서 측정하는 곳이 영계의 법이며 더 나아가 본심의 저울로 달아서 측정하는 것이 영계의 상세계의 법입니다. 양심은 저급한 영계에 적용하는 측정법이라면 본심은 상세계에 적용하는 측정법입니다. 하늘나라의 법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지상의 삶에 있어서 양심을 따라 살았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영달과 이익을 위해 양심을 스스로 속였다면 그만큼 영계법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1획도 거짓이 없습니다. 자신이 산 대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지상법은 증거와 증인의 진술에 따라 형의 언도를 받고 형을 살면 됩니다. 하지만 영계법은 양심의 측정에 따르기 때문에 지상에서 형을 언도받고 감옥살이를 했더라도 영계법까지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법은 양심과 창조 본성에 관한 법. 영계법의 지엄함은 사실 양심에 관한 문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 본성을 억압하고 외면한 죄입니다. 창조 본성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온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창조 본성을 무시한 것이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모르고 살아온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데 그것을 모르고 무시하고 외면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힘들게 한 죄, 심정 유린한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싶을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셨느냐고 따지고 싶겠지요? 한 번이라도 네 안에 내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느냐고 묻고 싶고 따지고 싶겠지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양심을 속이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수없이 잔소리를 하셨지만 당신은 스스로 따르지 않았지요? 본심은 또 어떻습니까? 양심보다도 더 세밀하고 부드럽게 본성의 억압이나 불안 초조를 느끼게 하여 본성을 거스르지 않도록 일생 동안 얼마나 수고를 해오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와 사랑의 종소리를 진짜 모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사람이 아닌 짐승보다도 더 못한 기생충일 것입니다. 미물도 자연법을 따르고 짐승도 자연법을 따릅니다. 하물며 사람이 마음의 법을 따르는 것이야 말할 것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5년 10월 27일 오전 5시 참 아버님 성화 4주년.
기원절 1주년 기념 헌시. 만 개의 십자가를 지고 천성을 향하여 가신 님이시여, 억만 사탄과 싸워 승리하신 님이시여, 구세주, 메시아, 참부모, 만왕의 왕으로 하늘 보좌에 오르신 참아버님, 만인의 가슴에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으로 영생의 뿌리를 내려주신 참부모님, 만만세 영광과 찬양과 찬미를 올리나이다. 구세의 사명을 다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천상세계를 자유해방 석방하시려 성화의 불꽃으로 성화하신 님이시여, 성화 4주년에 기원절을 천상천하에 선포하나이다. 타락하지 않은 참 아버님의 혈통 가인 국진형과 아벨 형진 동생이 하나됨으로 완성을 선포하신 참 아버님이시여, 이제야 기원절을 선포하오니 천군 천사 영령들아, 만 백성들아, 기뻐 춤추며 노래하라. 이 얼마나 놀라운 승리인가. 가인 형님이 아벨 동생에게 왕관을 봉정하여 참 아버님의 실체 대신자 상속자로 왕관을 높이 올려드렸으니 비로소 기원절이 왔구나. 왕이시여, 왕이시여, 천상의 참 왕이시여, 기뻐 받으소서. 두 아드님이 완성 승리하여 우뚝 섰나이다. 둘이 하나로 일체를 이루었으니 하늘이 승리하셨으며 참 아버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나이다. 온 세상 만민들아 일어나라. 천상의 무성인 현철들아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쳐라. 천기 7년 철력 7월 17일 기원절 1주년을 경하하고 경축하라. 승리하신 가인 아벨의 역사와 참가정 완성 섭리를 마음껏 축복하라. 천상의 참 아버지의 눈동자는 형진 왕을 주목하고 있으며 참 아버지의 불꽃 같은 눈망울은 국진형을 향하노라. 천상의 참 아버님은 혈통의 계승자 문형진 왕만을 바라보고 있노라. 사랑, 생명, 혈통, 이대왕 문형진, 이는 내 사랑하는 대신자 상속자라. 아주 천기 7년 철력 7월 17일 기원절 1주년에 운산 김종석. 지금까지 유진이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